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저도 30살 때부터 여러 장례식장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장례식 왔다 갔다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분위기가 가벼워요. 세상 말로 호상이라 그러죠. 이게 너무 슬픈 게 아니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저의 마음도 가벼운 거죠. 한 2년 전입니까? 저 신대원 동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때만 해도 제가 시외 고속도로 주행을 별로 즐겨하지 않을 때라 사모님을 좀 데리고 왔어요. 사모님 보고 운전을 좀 해달라고 해서 대전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느낀 바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이 막내예요. 막내고 아버지가 한 90살 정도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적으로는 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막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랑 대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었고, 내가 그러한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내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것이 너무나도 위안이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분이니까 슬프겠죠.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셨다. 그게 자신한테 너무나도 힘이 된다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여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부모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거짓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나의 문제를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점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없으면 힘들어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죠. 그리고 나름의 옛날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정말로 저 여인은 비정상적인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가 됩니다. 39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냐면
오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치부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걸 옆에 있는 사람이 드러내면 자존심 상해요. 왜 자존심 상할까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에게 치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약간의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보상 심리라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자기의 잘남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고. 이거는 복음이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거 다 덮으려고 합니다. 왜 덮으려고 합니까? 치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이 다 가족으로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성도님한 집에 문제가 있어요. 다 드러내야죠. 다 같이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교회를 꾸려 나가려고 하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덮어버려요. 약간의 육신적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막 드러냅니다. 뭐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축복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다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녀한테는 그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부끄러움 맞아요. 여러분, 우물가 여인이 왜 우물가 여인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우물이 그 지역에서 엄청 생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여인들은 밤에 우물가로 옵니다. 근데 그 여인만이 낮에 우물가로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과 만나기 싫다는 거죠. dengue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준 화제거리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이게 더 이상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1시간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지금은 기쁨이다. 행복이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죠. 그 믿음이 사마리아인들한테 전달되니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부족한 여인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들어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부가 너무 많아요.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보시면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그대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한번 보세요. 자기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도 한번 보세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입이 그렇게 싸요.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치고 그때 당시에는 장자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자도 아니에요. 둘째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여인한테 첫 번째 여인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도 이게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고 그 나머지 가족들이 다 그에게 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다윗도 보세요. 육신적으로 볼 때 키 작고 능력이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들어쓰는 거예요. 왜 연약한 나를 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고 열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그때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이렇게 쓰고 있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연약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드러나네. 이 변화를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죠.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연약함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40절 말씀해 보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40절 4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유하시면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열정이에요.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을 받고 열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파워풀하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삶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온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 고쳐주세요가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는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죠. 무슨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 들을게. 예배? 매번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내가 지금 돈 벌러 가야 돼. 그건 나중에 좀 할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X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정이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즉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앞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받을 수가 없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설교는 대중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요. 근데 말씀 들었던 말씀이네.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네. 그렇지. 전에 했던 말씀 또 했던 말씀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대중들은 대충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축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을 대충 받아요.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한테 축복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뭘 이렇게 가르쳐 적당하게 지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지가 성장하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후손들에게 축복을 줘요. 기분 나빠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후손에게 갈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헌신하네. 내가 육신적인 축복 받을 거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에 있어서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오히려 간증거리로 와 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참 교회가 좀 세속적이더라. 그렇죠. 세속적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입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장로가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더라. 그런 이야기 내가 많이 듣었어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옆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린다, 공동체를 버린다 라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실족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실족할 제목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 여러분,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고백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러한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4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들었다. 그 예수님을 말을 들으니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는 거죠. 이거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부 색깔만 봐도 알아요. 인종이 다르다라는 걸 알죠. 자기네들은 이방 민족과 이렇게 섞여 있고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꼈냐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이 위한 메시아다. 그런데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느낀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메시아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도 될 수가 있다. 만나니까 사고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사고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고가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사고가 계속 다치고 하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인데 예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더 열리니까 예수는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는 세상의 구주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점검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성령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체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나간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이 땅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나가기를 원했다. 시작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율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벌써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드러나는 삶이 바뀌어요. 누군가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굴색이 혈색이 바뀐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삶이 바뀌어요. 삶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우리 애들 바꿔주세요. 우리 직장 누구 바꿔주세요. 그게 순서가 어떻게 말하면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순서가 틀린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한테 하는 행동이 예전과 달라지겠죠. 그 달라짐을 느끼는 우리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바뀌어지겠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아이에게 전에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어져요. 뭐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데, 자기 애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큼 비정상적인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애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애들이 잘 커 올라오다가 왜 어느 순간에 애가 확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인을 부모가 계속 준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애를 계속 절절절 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딱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런 애가 아니었죠.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잘못되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는 말이 바뀌어야 돼. 표정이 바뀌어야 돼. 하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애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 부모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바뀌게 돼 있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직장 다녀봤자 사람들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더 받았어. 더 받아가지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이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누구 바꿔주다. 이거는 틀린 기도는 아닌데 순서가 바뀌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내가 이거 좀 되면 할게요.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에 천국 혼인 잔치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일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열정이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눈치를 왜 봐요? 옆에 사람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위에 눈치를 봐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갈까 내일 갈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눈치를 보다가 위에서 갑자기 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지. 위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저번에 장모님이 연락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장모님 재림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장모님이 주님 재림할 때가 다 됐는가 봐. 막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저보고 뭐 재림해도 괜찮겠냐 물어보더라고. 아니 뭐 재림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천국 가려면 물어보더라고. 목사한테 그런 물어보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재림해도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좀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잘하고 못하고 말고 다른 문제. 순종하고 있으면 내일 재림하시던 오늘 재림하시던 상관이 없다.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늘 듣던 말씀, 축복도 없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대에 올라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을 딱 보시고 이들이 영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시기구나, 복음이 전달되면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라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전도할 때 일어날 현상들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넉 달 이후에야 추수를 할 것입니다. 추수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지금 밭이 휘어졌구나. 추수할 시기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모내기 할 거지 않습니까? 모내기 한 지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내기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싹이 막 며칠 동 말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벼가 잘 익었구나. 황금 물결 치는 거를 봐라.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력을 잃으셨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무리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곡식 거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곡식 거둘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밭을 봐야, 현장을 봐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농사 지을 때 보시면 땅에 떨어진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계절, 습도, 온도가 다 타이밍 맞을 때 열매가 탁 맺히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한 개 딱 맺히기 시작하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한꺼번에 탁 올라오는 이게 바로 농사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영혼 구원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영혼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6절,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거두는 자는 삭을 그러니까 임금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일꾼들을 부를 때 차별이 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임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임금을 안 주고 뭐 이러는 일들이 있었는데 추수할 때는 미리 임금을 주고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할 시기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추수할 시기에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이미 임금을 지불을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임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습관대로 이야기 한번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복 더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 임금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는데 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묻어놓고 사는 거죠. 어떻게 묻어놓고 삽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안 드려. 몸만 와 있지.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대로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그대로 묻어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170표를 여러분에게 봉투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은 주머니에 탁 넣어줬어. 근데 몇십 년 살 동안 이 봉투를 이렇게 안 꺼내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꺼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지. 그거 귀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 더 큰 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 가만히 있고자 하는 자아를 깨부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깨부셔져야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군가는 이제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누가 뿌리든 누가 거둬들이든 그 거둬들인 열매는 다 어디로 갑니까? 하늘 창고로 올라갑니다. 누가 뿌린 게 누가 거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뿌리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뿌려야 돼요. 거둬들이라 그러면 계속 거둬들이는 일을 가는. 누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거둬들인다. 이건 누가 뿌리는지 몰라. 그래 내 거 아니니까 안 거둬주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씨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임금 받은 사람이잖아요. 종이지 않습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우리 먹고 사는 일들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실 거죠. 왜? 나의 종이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데 나한테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지금 거둬들일 곡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더 많이 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계속 거둬들여요. 그러면 너는 보너스 더 줄게. 너는 따따볼.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내가 예전에 축복을 받았지. 지금 잘 누리고 있지. 여기에 도취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세상 일은 뭔가를 투자를 했어요. 원금 회수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 출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서아시아 7교회 보시면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땅에 뒹굴고 있어요. 왜 성전 건축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두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작정하셨다. 실패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거는 더 잘 되고 저거는 더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실패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계절이 또 한순간 딱 바뀌게 되면 알곡들이 수두룩하게 맺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그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 땅에는 어땠습니까? 병 고쳐주고 먹을 거를 줬어요. 근데 정말로 사마리아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 사실을 믿고 핍박을 이겨내면서 전도를 한 거죠. 이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언약의 바톤이 연결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 전도의 불꽃이 타고 흘러 넘치도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면 될수록 우리가 느끼는 장애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있는 장애물이 한 개씩 한 개씩 또 해결되는 일들이, 그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간증거리가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